안녕하세요. 딱 10명이네요. 호남 향후에 뭐 개갈이 한다고 우리 호남 쪽이 빠졌습니다. 저도 갈 걸. 저는 안 껴줘가지고 못 가고 우리 장춘희 집사님하고 홍길래 언니는 호남 향후의 개 모임 갔어요. 오늘은 이제 안식 교과책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장면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번 교과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그 신약 성경을 정리하는 것처럼 교과도 보시고 또 예언의신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재림 성도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뭐 사복음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성향으로 굳어집니다, 이것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최경천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리더십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좀 작은 어떤 그런 그 뭐라 할까요? 병아리가 깨인 것처럼 깨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리더 되시는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꼴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주인이 내가 돼요, 예수님이 돼요. 대개는 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도 강단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아.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한 자랑, 그 다음에 자식 자랑하다가 주인이 누가 돼버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인생을 마치고 눈을 감는다면 굉장히 슬프겠더라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말씀을 최 목사님, 이제 최 교수님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참 리더 통치자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분을 리더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런 길을 걸으면서 만족하고 살아간다. 이런 내용으로 쭉 하시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또 내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높이고 많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번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교과를 오늘 마치게 될지 금요일 날 마치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은 재물도 없고 그다음에 뭐 권력도 없고 명예도 세상은 줍니다. 우리한테요. 잘만 하면 줘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니까요. 선거운동만 잘하면 협회장도 되고 합회장도 되고 연합회장도 됩니다. 선거운동을 잘하면 쉽게 말하자면은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권력과 같은 뭐 합회장, 뭐 총무, 그다음에 뭐 연합회장 이런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은 궁극적으로 이 기억절과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권세,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건 못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생명을 너희들이 얻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 평안에 대해서 이 교회가 오랫동안 이거 보니까요, 본질적인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 평안을 많이 말하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표준이 자꾸 낮아져 버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놓은 거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원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다른 것도 이렇게 접목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핵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재림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합니까? 저는 재림교회 와서는 부활에 대해서 별로 못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많이 설교 안 했고, 오히려 부활절이 되면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부활을 찬양한 노래를 뽑아보세요. 재림교인들이 부활 노래하는 거 있나? 몇 곡 없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활과 영혼불멸설이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서는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머릿속에 흐릿합니다. 근데 재림 성도들은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으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성서적 진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 내가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곳에 참여할 것이다. 물어보면 답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답은 나에게로부터 그 대답이 시작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분이시면 우리의 부활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건요. 생각도 못하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부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정립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제대로 꼴이 지워지고 또 이 소망을 갖되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중심이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넘어지면 영생도 넘어져요. 내가 넘어지면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이렇게 내가 넘어지면은 그냥 여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자 보니까 다 넘어지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넘어지는 거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 달려있는가 보면은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누구도 안 살아났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안 살아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죽은 자의 부활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냐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이르기 위한 그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요. 표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놔야 되는데 현재의 소망이 뭔가 이렇게 잠깐 써놨죠. 제가 이것은 왜 써놨냐면은 지난 안식일에 그 평신도 신학이 없었으면 여기를 안 썼을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만 썼을 겁니다. 근데 지난 평신도 신학에 최경천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의 신앙, 현재의 신앙.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때문에 한 3시간인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미래의 소망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래의 소망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복음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을 바꿨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머물지 않겠죠. 그분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현재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갈 때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웃어주고 그 다음에 인사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네에서 보면은 오조리 마을에서 제일 뭔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재산은 별로 없어도 그저 웃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내려오다가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그 이후로는 병 들어야 안 들어요? 병 안 듭니다. 그 이후로는 늙어야 안 늙어요? 안 늙어요. 그 이후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나이 들고 그 다음에 병 들고 죽는 경험은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은 경험해요, 못해요? 천사들은 경험 못해요, 이것이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픈 것도 뭐예요? 아픈 것도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늙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밖에 늙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어보는 경험도 어디서밖에 못해요? 이 땅에서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투영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어쩌면은 뭐겠다? 뭐 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상에 사는 얘기에 대한 얘기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어머니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막 기억에 나요. 이렇게 아파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많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결핵으로 쓰러지고 그다음에 여기 수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번에는 이제 80이 넘은 사람이 파킨슨씨 병 질환이 이제 거의 80% 이렇게 노출이 됐대 이게. 그래서 신경외과 와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손이 이렇게 떨린 거야.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값은 이제 요즘은 의료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파킨슨씨 병 그다음에 골다공증병 해가지고서는 약을 이렇게 지어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야, 이 땅에 태어나서 별걸 다 경험하고 난다고. 그렇게 많이 아프고 딸들 죽고 그다음에 자식 이렇게 성공한 건 별로 못 보고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 보고 나이 들어서까지도 아이고 내 자식이 잘 살란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어머님 그 생이 이렇게 서글프더라고 이렇게. 근데 돌이켜 또 보면은 그런 것도 다 뭐예요? 그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원래 사람의 상태로 다 회복합니다.
키도 회복하고 못생긴 내 얼굴도 회복하고 병든 내 몸의 장기도 다 회복하고 싹 다 회복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준 이 현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매번 아이고 이런 몸 이런 형편 이렇게만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푸념하고 살래요? 아니면 그 항시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래요? 그렇게 살죠. 거기에 사실은 그 말씀 속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갖지 말라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현재의 소망이 뭔가? 현재. 자고 일어나면 웃고 사셔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힘든 일이 당할 때도 또 예수님 붙잡으세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좋겠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되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은 우리의 불멸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시대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빨리 나가겠습니다. 첫날에 일요일 소지의 그 제목이 뭐냐면 봉인된 무덤이에요. 봉인된 무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습니까? 그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원했습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걸 원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두 개를 종합하면 뭐냐면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어떤 그 창세전에 합의한 거잖아요. 인류의 문제가 되면은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님 간의 그 어떤 합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 합의의 내용을 딱 정리해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그분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렇게 다 내몰았어요? 십자가로 내몰았어요. 십자가로 내몰아 가지고 인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 편에 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에 또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은 뭐가 이렇게 실패하냐면 인류의 구원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자족함이나 막 어떤 보람감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부인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사단의 어떤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이 혹시라도 시체를 이렇게 다른 데로 빼돌려 가지고서는 부활했다고 할까 싶어 가지고 경비병들을 몇 명 세웠다 그래요? 교과 공부 해보니까 100여 명. 그 작은 무덤에 무슨 100여 명이 필요합니까? 근데 100여 명의 엄청난 숫자를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서는 그 무덤을 이렇게 지키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시면서 그분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제자들보다도 사실은 제사장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또 이 상황에서 그걸 기억을 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실 것을 생각하면서 무덤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굳게 지켜라. 아무도 이렇게 건들지 말게. 만약에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자들의 힘으로서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어귀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그 양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기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곳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이걸 넣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이제 사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뭐 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요.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이시가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요거 비웃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비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선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어때요? 좀 귀엽죠. 예.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또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귀여운 그런 상태의 어떤 비웃음이 아닌가.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비웃으시며 이렇게 하죠. 그때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너희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대목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부활을 막을 수만 있었다면 막았을까 안 막았을까요? 막을 수만 있었으면 사단이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 이게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날에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는데 사탄과 그의 악한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 보증되었으며 빈 무덤을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 비록 그리스도의 인성은 죽었지만 그의 신성은 뭐 하지 않았다 그래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죽었지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분의 신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끊을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 보시면 시대수막 782페이지에 쭉 나와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웠을 때에 누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고 그래요? 사단이 이겼다 이겼어요. 사탄이 개가를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사탄이 이겼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땅은 내 거다. 그리고 인류도 누구 거다? 이것도 내 거다.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살다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깨울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긴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는 주님의 십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수로서 갇혀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고 하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어떻게 했냐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악한 천사들은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 사자가 왔는데 이 사자가 누굴까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시대수마에 나왔더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딱 오니까 그 이 악의 천사도 힘이 있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데 깨갱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그때에 사탄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게 자기 천사 이게 수하들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사탄은 심히 분노하였다. 무덤에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에 뭘 봤냐면 종말을 알았다 그래. 아직도 지금 유예기간이 2000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마귀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종말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침내 자신이 소멸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분명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가 뭐 하셨다고 그래요? 살아나셨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 앞쪽에 성경절에 이 말이 써 있어요. 이렇게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기억절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걸 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걸 아는데 그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없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어디에서부터? From the dead.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을지라도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열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잘 되고 뭐 이렇게 부자 되고 그다음에 뭐 왕 장관 되고, 사실은 성경 역사 보면요, 그런 거 누가 더 잘해요? 그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작은 뿔 나라가 더 잘합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다 하지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구했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마을에 있는 이장이나 어떤 새마을 지도자나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얻는 권위를 교회에서 찾고자 하면요, 저는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협회장도 뭐 합회장도 뭐 이런 것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봉사하는 자리지, 그걸 내가 이게 요구해가 원해가지고 취하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왕 중에 왕이시고 높은 자이지만 이 땅에 와서 뭐 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진리죠, 이것이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림교인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재림교인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재림교인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 안 있는지 몰라. 근데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아는 그 친구들이나 이런 그 친구 딸들이 거기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게 그날에 갔어요. 그날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거기에 사단을 숭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끼어서 함께 노는 그런 문화를 많은 그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재림교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문화에 같이 간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거기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에 우리 아는 성도들도, 우리의 가족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 사건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암이나 여러 질병에도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자동차 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비행기 사고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재림성들과 다른 것은 뭐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그분을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살려주신 분이, 죽었는데 그 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요거에 재밌어요, 이게. 오늘 요거 하고 마칩시다. 30분 됐어요. 요거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하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요거 알면은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이나 이후에 보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버지께서 살려주셨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살려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뒤에서 가서 보시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요건 여기 있대. 여기 나오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든 것을 얘기했으며 사실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여기에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뭐라 불렀어요? 폐하시오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덤 앞에서 그분을 이렇게 깨워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깨우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살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은데 구속의 경륜에서요. 구속의 경륜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지불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완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거 됐으니까 가 깨워라 그런 거예요. 가서 이렇게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분 안에 죽지 않은 신성으로 일어난 거예요? 죽지 않은 신성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는 구속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은 것은 사단이 죽인 거예요? 인류가 죽인 거예요? 사단이 죽인 거예요? 인류가 죽인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용이. 누구 의지로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류가 죽였어요? 사단이 죽였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제가 말한 거에 답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인류가 죽인 것 같고 사단이 죽인 것 같지만은 여기 뭐라고 하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버릴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한을 막 맺고 막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사단한테도 한을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그거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갖고 봉사하고 하셔야지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거예요. 그러면 억울해져요, 이거 나중에. 보답도 은혜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회 평생 하고 나서 은퇴 설교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그 목회를 했더니 한 사람도 와보지 않으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서 스스로 사셔가지고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누가 산 거예요? 그분께서 사신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런 이 부활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분께서. 여기 쭉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좌우돼요. 착한 일 하니까요? 그거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을 붙들고 사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트릴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이런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딱 서 있으면은 다른 것이 많이 흔들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고 갑시다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 새벽에 공부하고 있고 오늘도 공부하고 또 안식일 되기까지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불멸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힘이 쇠약해져 가고 또 질병이라는 놈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나약해지고 절망이 되는지요. 주님,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이별도 사망도 늙는 것도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몸이 쇠약해져 가고 질병이 걸릴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믿음 가운데서 무덤에 누워 쉬었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